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오락가락하고 흔들릴 때도 많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2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성정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오늘 시험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그랬나는 듯이 세속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앞서 19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후손, 17장 18장이었죠. 19장에서는 소돔의 심판의 그림자였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깨어있는 모습으로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올려드렸습니다. 20장에 와서 앞서 12장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앞서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당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바로 왕에게 혹시나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여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처세라고 해야 되겠죠. 세속적 처세술이 20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 20장 읽어볼까요?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었냐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었냐 이 차이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왜 옮겨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할 형편에 처했을 수도 있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다시 한번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당시 여자의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여자의 혼사나 또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결정권이 그 가족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재 시에는 오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의 오빠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결정권이 생기죠. 그리고 사라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이방 국가에서 사라의 미모 대단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다고 그 애굽의 신하들이 막 뿅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랄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그냥 등장만 해도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여신들 있잖아요. 아마도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걱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기를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얄팍한 처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랄에 사라가 등장하니까 여신 강림 수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고 그랄 왕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갔고 사람을 보내 신하를 보내 사라를 취합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에 들어와서 그랄이라는 세상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처세술로 아내를 누이라 여동생이라 속이고 그렇게 그랄 왕에게 끌려가게 둡니다. 참 오락가락하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오늘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넘어지는 모습, 뭔가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되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물질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도 보인다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절 첫 부분 보면 그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신하를 시켜 사라를 데리고 온 그 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던 거예요. 왜요? 17, 18장에서 약속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성관계를 통해 약속의 후손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 왕과 동침해버리면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급하셨죠. 실수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그 실수를 싸매어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님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실수는 부교육자인 제가 했는데 덮어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해줄 때, 실수는 아들인 제가 있는데 덮어주는 것은 아버지가 할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실수는 내가 있는데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넓고 깊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 만한 메시지입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 심지어 너는 이 여자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랄의 이방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자 하나 뭐라고? 존귀한 여자지만 그 여자보다 자기 생명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저는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왜 창세기 기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비멜렉이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걸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4절에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약속의 후손을 보호하는 바로 이미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사의 씨죠. 왜냐하면 이 씨에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세상의 처세술을 선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꿈에 현몽하셔서 네 목숨이 위태롭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인 범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두 번째 말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 아브라함아, 만약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방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의로운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랬더니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자기 피하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 아브라함이 먼저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했습니다. 아마 둘이 말을 맞췄겠죠. 이런 거 보면 사라도 잘한 건 없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좀 이방의 나그네로 개그로 가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남편이 오죽 믿음을 못 줬으면 사라도 이랬겠습니까? 아무튼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정당하죠. 실제로 누이라고 속인 건 아브라함이고 사라였기 때문에 그냥 오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아마 양해를 구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한 번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보호하려고 적극적으로 즉각 개입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막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막으시고 급하게 개입하시고 급하게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일수록 그러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다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목사의 욕심이나 성도의 욕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정말 옳은 가치,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쌓고 견고하게 탑을 쌓아 올리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 보호하지 못합니다. 바벨탑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탑을 쌓아 올려 이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롯도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호해주는 장면이었죠. 심지어 두 딸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자기 인생 하나 보호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이면 괜찮겠지. 사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아니요. 결국 그들은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는 아내로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까 완전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사라가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려는 것,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속도 없죠. 이렇게 얄팍한 처세술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고 심지어 돌려보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산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직분을 맡겼는지를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로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나 가톨릭도 연부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겠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얄팍한 처세술로 오락가락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가까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 7절에 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 간밤에 이런 꿈을 꾸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잠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겠죠.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못 믿을 신하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신하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 이런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그 신하들, 그들의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저 같은 연수한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억하심정 있냐? 나한테 왜 이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지 않았냐?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너 심중에 의도가 뭐냐? 저의가 뭐냐? 충분히 아비멜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우선 12절부터 보면 그는 정말로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실제 맞긴 맞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줄기였기 때문에 이복누이, 이복 여동생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 아예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대답은 궁색한 변명이죠. 가끔 우리들도 처세할 때 이런 궁색한 변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의도로 했는데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올렸던 인물이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요. 햇불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받들었던 인물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이렇게 얄팍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프레임, 잘못된 오해를 얘기해 주는데 아브라함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결국 자기 목숨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자기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려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분입니까? 넓고 깊은 하나님조차 내 좁은 프레임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아둔한 것이죠. 그라에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비멜렉 왕의 마음까지 두들기시잖아요. 신하들 마음까지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자기 프레임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궁색한 변명을 한 아브라함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참 이거 보면 이미 이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름 팔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 사라는 나를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 사라가 내게 베풀 은혜다. 얼마나 남편으로서 좁쌀 같은 모습이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여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여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은 지켜줄게. 아니 남편이라면 이 정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보, 이 정도는 당신이 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우리 이 어두운 세상, 강야 같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신뢰가 되면, 확신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벌을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음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면 이 15절을 보면 아비멜렉 왕은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땅까지 주고 거주할 정착지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비멜렉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 역전, 하나님이 위기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못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리도 있고 때로 도움도 주고 지갑을 열 때 째째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렇게 얄팍한 처세를 냈고 아내에게 네가 베풀 은혜다. 나를 오라버니라고 해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방의 왕을 통해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아내 사라도 다시 돌려받고 땅도 거주할 정착지까지 얻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지어 16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물론 아비멜렉 입장에서 혹시 자기 집안에 자기 나라에 해가 임할까 봐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 이게 자다가 웬 떡이요. 지금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7,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더라. 아까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부족한 아브라함, 정말 빈약한 아브라함, 오락가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 불리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태가 닫힌 이 아비멜렉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에 다시 한번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 주시고 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아비멜렉 가문에 다시 한번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은 구원의 큰 그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요. 아브라함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섭리요. 또 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우리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역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내 좁은 프레임으로 절대 가두면 안 되겠구나. 비그리스도인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기 위해 애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하고 기도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인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입술이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십니다. 하나님, 이 그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그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의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처세로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분, 그들을 통해 약속의 후손의 씨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또 아비멜렉의 그러한 마음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프레임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선을 보여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십니다.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 깨닫고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또 듣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인생의 보호자가 진짜 하나님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